지난 주일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듯 웅크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영적인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인과 같은 죄악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인의 개인적인 문제였지 다른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미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은 자신 안에 있던 이 죄된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미움이 계속해서 자라서 결국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글 성경에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가인이 일어나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말은 엎드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부러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웅덩이 속에 숨어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가 아벨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rose up again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는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벨을 기다렸다가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만 이렇게 악하고 누군가를 죽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이미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죄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물으신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어떻게, 왜, 얼마나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자신이 직접 아벨을 죽였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로라고 해서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을 이 가인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하고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감추고 속이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게 죄가 없다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인의 두 번째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는 자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돌보고 보호할 것을 의탁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말은 형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의 그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가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더 이상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달리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며라는 말은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리한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방황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치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르데라는 말은 정중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르데,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예의 바르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억울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라는 말씀을 가인이 야훼께 하소연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가인은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죄의 형벌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죄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결국 가인은 죄로 인해 그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가인은 그곳에서 더 먼 곳으로 한 번 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는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지어서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죄로 인해 이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가 아벨을 죽인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아니,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죄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징계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말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마치 자기를 미워해 사는 말인 것처럼 더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아 그냥 공부하다 중간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설명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죄를 인정하고 다스리십시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 가운데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이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이 표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표는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가문의 기호라고 했을 때 이 기호와 표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가운데 표를 통하여 끈을 연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이 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징이라는 말과 표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신 이 표징이라는 말씀과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의 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 이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는데 이 증거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표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인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능력이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날 거야.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인을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는 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인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마에 표가 보이십니까?
가인과 똑같은 표인데 눈에 보여지는 그런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인에게 주던 그 표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붙잡아 두자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또 우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입구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것을 덮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어서 그것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운 글씨와 같이 세상의 표는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인의 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인과 같은 죄악됨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된 한 젊은 형제를 제가 어제 조문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지난 몇 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되신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아버지가 생각지 않은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조문을 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형제와 대화하며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아버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시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셨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염려가 큰 돌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무거웠던 그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가인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아벨을 죽이도록 만든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가인과 같이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됨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정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됨 가운데 종노릇하며 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징계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은밀한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여러분,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죄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고 담대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